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 그 영광을 다 흠양하시고 이 귀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 이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먼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황광용 목사님이 보광중앙교회에 부임하신 지 지난 주일로 꼭 2년이 되셨습니다. 생소한 보광동 지역으로 오셔서 말씀과 기도와 깊은 사랑으로 잘 섬기시고 오늘부로 3년 차에 이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해 이맘때 설교한 본문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 다음 책인 요한 서신서입니다. 요한 서신서 중에 또 마지막 책인 요한 3서에서 본문을 택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서신과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신구약 성경 모두 끝이 납니다. 이 끝부분을 보면 마치 학교에서 모든 학업을 마치고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학기말고사를 치르고 그리고 성적표를 나누어 주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매우 잘했어요 라는 칭찬을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잘했어요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어떤 교회는 매우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첫째로 매우 잘하였어요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가이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매우 잘했어요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문에 매우 잘했어요라는 표현은 없지만 가이오 목사님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하기를 1절과 2절 말씀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 즉 사랑한다는 말을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의 저자인 요한은 사도 중에 대사도인데도 자신을 아주 낮추어서 장로인 나는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가이오를 한없이 높이는 표현입니다. 내가 교회를 진리로 잘 가르치고 세워서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일구어 놓았으니 나보다 더 낫다는 높임의 칭찬입니다. 가이오가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리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것이고요. 이단들의 공격도 받고 흔들리고 잘 가르침을 받던 성도들도 교회를 떠날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제 목회를 좀 그만둘까 하는 근본적인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지팡이를 잡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믿음의 형제들이
가이오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가이오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듣고 본 바를 증언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전해 들었습니다. 위기 중에 있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고 도리어 자신 속에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또 채우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믿음의 형제들이 보고 사도 요한에게 돌아와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가이오는 오직 진리 안에서 행한다. 가이오는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위기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저도 이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듯합니다.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덥고 짜증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손자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서 학기를 마치고 통지표를 받아왔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매우 잘했어요. 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에 도의와 짜증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린 이 녀석이 자라가면서 부모와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이 가이오로 말미암아 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손주 녀석을 이 할아버지의 눈에 넣었을 때 아프겠습니까? 예민한 눈에 조금만 먼지만 들어가도 아픈 것인데 이 손주 녀석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내 지갑에 손이 가가지고 1,000원짜리 지폐 다음에 줄 서 있는 10,000원짜리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단번에 훌륭한 진리의 사람이 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해들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새기고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확신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였고 시험에 들어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진리 안에서 든든히 자라면서 그 말씀을 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모습을 형제들의 증언을 통해 들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죠. 가이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진리의 사람이다.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난 후에야 진리 안에 거하였지만 너는 전에 들은 말씀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여 교회를 말씀의 진리 안에 생하게 한 너는 나보다 더 귀한 사역자다.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네게 축복하고 싶구나.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매우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들은 그 시간부터 바로 진리 안에서 척척 행하는 신앙의 우등생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힘있게 시작하지만 곧 시련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서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 즉 하나님의 견인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먼저 진리의 길을 걸어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과 그들의 사귐을 통해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 결국 진리 안에서 성장하여 진리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 안에서 사귐을 통하여 진리 안에 깊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서신은 말세의 교회 안에서 사귐의 중요성,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와 사귀시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다음으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귀면서 서로를 진리 안에서 행하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며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거룩한 사귐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사귐 때문에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진리 안에 거하고 행하여 모든 시련과 질병이 떠나가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가이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던 증거는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과 합당하게 그들을 존성하면 좋으리로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소수 중에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해봐야 건물도 없는 가정교회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웠던 이들이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뛰쳐나와서 스스로 나그네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즉 자비량 순회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순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오 목사님의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숙소, 음식, 그리고 머물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비까지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였습니다. 그것을 아주 신실하게 제공하였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하였습니다. 이렇게 순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 본부 교회로 돌아오면 가이오 목사님의 교회에서 받았던 신실한 대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였습니다. 6절 상반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님들을 재워주고 먹이고 여비를 주는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선교사님들을 도울 자는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 순회 선교사님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음식도 숙소도 여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방인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는 일은 나는 복음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고
내가 여전히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자기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는 협력 선교사가 되는 신실한 행동인 것입니다. 즉 보내는 선교사, 함께 일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이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나그네 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섬김 지수가 높은 교회였습니다. 동시에 주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선교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문을 들은 것은 그들의 교회에서 눈으로 삶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실한 섬김과 구체적인 선교 실천 증거임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칭찬하면서 축복을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가이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주님에게 사랑받는 교회였습니다. 말세의 학기말 성적표의 모든 항목이 매우 잘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교회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교회를 축복해 주신 증거를 찾아 확인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대로 얼마 전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역 재개발로 조합 측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비는 제가 볼 때 주님이 제공하는 상급이고 매우 잘하였어요 라고 하는 성적표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9월 17일 주일 공동회에서 조합 측이 평가하여 제시한 내용을 받아들고 기쁨으로 받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평가된 금액의 크기에도 감사했지만 64년 전 어떤 분의 집에 한 칸에서 땅도 건물도 없이 창립된 교회를 하나님이 귀중히 보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특별히 이 비탈지고 가난한 동네에서 눈 내리는 겨울에는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새벽제단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기도로 지킨 성도들,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행한 성도들, 지역에 나그네 된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대접하고 긍휼의 마음을 제공하며 적어도 보강동 지역에 있는 이들은 굶기지 않겠다고 하는 열심히 사랑으로 섬긴 성도들, 특히 여전도 회원들은 본당 예배실에서 보낸 시간보다 식당에서 앞치마 두르고 고무장갑 끼고 보낸 시간이 더 많았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게 섬기다 하늘나라로들 가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갈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우리 보강조항계 성도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도 식당에서 봉사들을 많이 해서 천국에서도 여전히 앞치마 두르고 고무장갑 끼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묻기를 왜 아직도 앞치마와 장갑을 벗지 않고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할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 아직 이 땅에
이런저런 일로 나그네된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와 섬김이 필요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 벗을 수 없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는 힘이 지나도록 감당해 왔음을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을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은퇴하실 때까지 지원합니다. IMF가 와서 하루에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매일 문을 닫을 때도 우리 교회는 선교비를 보냈고 한 가정도 귀국시키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자신의 생활비를 줄여서 단독 선교사 선교비를 감당해낸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평신도이지만 전문 지식을 갖고 자비량 선교에 나선 선교사님들이 연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64년의 역사와 사역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고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나그네들을 섬기고 세계 방방곡곡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 행하고 있음을 삶과 사역으로 입증해 보인 여러분을 보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면 재개발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도 건축비도 모아놓지 아니하고 섬김과 선교에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하나 주님도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매우 잘 했어요라고 좋은 성적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신 성전 건축비는 우리의 계산과 염려를 뛰어넘는 액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축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받은 금액을 우리 교회 64년 역사로 나누어 보니까 창립해 하는 첫 해부터 4억씩 저축을 하셔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어서 그날 여러분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매년 그 엄청난 돈을 건축 헌금으로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출입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이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행하며 진리 안에 거하며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우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성도들이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 끝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교회가 언제나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매우 잘했어요라고 하는 칭찬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잘하였어 했어요가 잘못하고 있어요로, 잘못하고 있어요가 참 잘못하고 있구나로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변질된 이스라엘 교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의 이슬처럼 아침에는 은혜가 촉촉한데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니까는 바싹 말라버린 은혜 없는 교회, 은혜 없는 성도. 그리고 호세아 7장 8절에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눈에 보이는 쪽은 그럴듯한데 뒤집어 보니까는 다 타버린,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인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세아 7장 9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백발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머리에 찾아와 내 머리를 점령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돌이켜 거울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아닌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풍조가 주인이 된 교회와 같습니다. 신앙의 힘은 잃어버렸습니다. 분명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섬기며 선교하며 살았는데 백발과 같이 찾아오는 신앙의 무력함에 주저앉아 하얗게 늙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책망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해결의 길도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서 지금이라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봐주소서. 우리가 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망하기 전 이스라엘 교회의 예배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주신 성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형편대로 양이나 염소,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비둘기를 제단에 드리면은 죄사함을 구하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입술의 열매만 가지고 나오면 언제나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눈에 크게 보이고 많아 보이고 비싸 보이고 제단에 올려놓으면 태우면 냄새가 멀리까지 퍼져나갈 것 같은 덩치큰 수송아지만 제물로 드렸습니다.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양이나 비둘기 같은 가난한 자들의 제물은 드릴 수 없었습니다. 빈손 들고라도 입술의 열매인 회개의 열매인 믿음만 가지고 나와도 언제나 누구나 만나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 황금 송아지, 우상을 제단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어린 양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모든 불의와 질병과 저주를 가져가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리 떠난 것입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값비싼 수송아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언약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황금 수송아지를 제단에서 끌어내려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제단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만 올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받아든 커다란 황금 덩어리에 눈이 멀면 황금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첫째, 황금 송아지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입을 열어 영원한 언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황금 송아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적절히 여러분을 살피는 보호를 줄 수 없습니다. 황금 송아지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듣지 못하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황금 송아지는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향내나는 산 제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황금 송아지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권능의 손을 펼쳐 붙들고 어루만져 주실 수 없습니다. 황금 송아지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해 줄 수 없습니다. 황금 송아지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하는 간절한 사랑이 담긴 축복의 말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황금 송아지라고 하는 죽은 우상을 제단에 올려놓고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또 의지하고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 안에만 거하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15편 11절로 14절에 복이 임할 겁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황금 송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약점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황금 송아지는 많을 때는 많은 대로 근심을 주었고 적을 때는 적어서 걱정을 주었고 없을 때는 없어서 낙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수도 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아침에 섬길 자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황금 송아지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진리이신 하나님과 사귀시고 진리 안에 거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시련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낸 교우들과 깊이 사귀며 서로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면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매우 잘하였어요라는 칭찬을 받고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아버지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으로 나가면 황금 송아지가 여기저기서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정직하게 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범사에 잘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소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필요하오니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할 때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